안녕하십니까, 라이브TV입니다. 오늘은 그냥 특별한 주제 없이 근본적인 질문과 얘기를 한번 만든 영상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결국 이 범주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근간일 것 같아요. 여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좀 이걸 좀 나눠봤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좀 해보고 우리 생각해보고 제가 현재 상태로 대답을 좀 해볼게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이 영상만큼은 그냥 솔직한, 뭐 제가 솔직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만 그냥 지 현재 상태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당신은 왜 이 영상을 보는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뭐 우연히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누구 소개로 제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보신 분들에게는 뭐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일 거고, 또 우연히 보게 됐지만 이 얘기가 별 자기하고 관심이 없으면 얼마 안 돼서 그냥 이 영상 보다가 나가시겠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소개를 받아서 이게 또 비공개 영상이라 나중에 링크를 해야 되니까 소개받은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소개받으신 분들이 제가 이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성경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서일 거예요. 기존의 말씀과는 달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성경적으로는 계속 제 설명이 들으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죠. 그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갈 겁니다. 아무튼 마음을 열어 놓으시고, 그리고 제 얘기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비교해 보시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검증을 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 해석만 다를 뿐이 아니라 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또는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하고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뭐 그와 상관없이 난 이렇게 살다 가겠다, 뭐 그러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죠. 이런 얘기도 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좋은 말로 얘기하면 변론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싸움이죠. 그게 심해지면 전쟁이 되는 거고요. 중세 역사가 종교 전쟁의 역사였잖아요. 지금도 뭐 중동 신이 완전히 다른 게 있고 같은 신을 믿어도 또 교파가 다르고 또 심하면 서로 싸우고 죽이기도 하니까 그게 또 이 인간의 역사잖아요.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피해를 받는 거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신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기도 했고요. 이게 인간의 역사인 거 아닙니까? 설명은 요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왜 성경을 알고 싶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왜 성경을 알고 싶은가요?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자문자답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내용을 적어보면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당연하고 정당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내용이 없네.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예요. 성경에 있는가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뭐 선배 또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 사람 말고요. 또 그러면 또 성경의 해석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난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은 이제 그럴 시기가 와야 하고요. 그런 시기가 지나가야 각자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서도 연단이 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해석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남의 말에 의해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는 AI가 있잖아요. AI를 뭐 신뢰 못하겠다 그런 분도 계신데 그거 너무 그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AI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 AI의 내용이 뭡니까? 수천 년의 역사와 과학, 문학, 또 이 철학, 또 기독교 역사도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겠습니까? 거기에 깨달은 사람들의 얘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생긴 종교들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부흥도 있었고 뭐 타락도 있었고 하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기독교를 이끌어온 수많은 신학자들과 뭐 부흥사들,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보잖아요. 내용들을. 그런 내용들이 다 집단되어서 집단 이성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거거든요. 여러분이 옛날에 혼자서 찾기는 너무 어려웠고요. 또 그런 정리를 해줄 사람에 대한 신뢰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실력도 잘 모르고. 또 실력이 있다 해도 우리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믿는 수밖에. 이렇게 끌려오는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런 이제 AI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이건 변혁입니다. 변혁.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AI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당신이 성경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을 믿는가?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찾아보고 제 믿음도 이렇게 정리해보고 했는데요. 그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결국 믿는 것이 내 감정이겠죠.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의 표현이 난 너를 믿어, 뭐 신뢰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믿으면 다 이루어집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도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건물교회 다녔을 때, 지금 뭐 안 다닌다고 뭐 말하면 벌써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숱하게 많은 기도를 믿는다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너무 많고요. 똑같은 기도를 매일 반복해야 되는, 그게 간절함이라는 명목 하에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정성을 보신다고 하는 그런 거로 수년 동안, 수십 년,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십수년을 그렇게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한 적이 많았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믿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안 이루어지는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가? 그럼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나에게 그 결과가 올 때까지는 그냥 끊임없이 하고 그걸 기다려야 되는가?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죠. 희망 고문이라고.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게 안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희망 고문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지도 않을 거면서 줄 것 같이. 우리 말씀 안에서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신은 되지 않았는데 됐다고 얘기하면서 될 거라고 사람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내용을 믿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다, 이게 그 믿음인지 모른다. 근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정하면 되죠.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해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내 마음속에서 솔직해지면 됩니다. 일단 다른 사람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스스로 양심의 문제니까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여러분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을 압니까? 모르죠. 그냥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럴 때 나는 감정적으로 잘 못 믿고 있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 되고, 안 이루어지더라도 나는 그래도 믿어. 하나님을 난 믿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대로인 거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게 안 이루어져서 문제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 감정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다면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제가 뭐 한 가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말씀에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겠죠. 원래는 믿음이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신 분이 제 안에 들어와야 그 믿음이 이루어진 거고, 그 믿음이 이루어진 그분과 함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질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바라면 그게 이루어질 걸 당연히 아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 그 백부장이 나도 남이 밑에 있는 사람이라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하라면 하고, 이런 걸 압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 집에 올 필요 없이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네. 스스로에게 당신이 성경을 알게도 그 내용을 믿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성경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뭐 여기 다 이미 앞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당신이 알게 된 성경의 내용은 당신의 삶에서 증명되고 있는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다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말인데요. 인생에 적용해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다라고 여러분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면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치유의 복,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그 외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야지 삶에서 증명이 되고 이걸 벌써 바라는 자체가 말씀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 저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그 일부 어떤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에 깨닫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그 내용들이 다 그 당시에 성경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을 또 어쩔 수 없이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성을 허구고 진리를 깨닫기 위한 상상으로 만들어낸 책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째 예수는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다.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이 영상이 남겨지지 않고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있었다면, 한 뭐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거 뭐 다 허구고 공상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증명이 안 되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말 있자면, 여기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가 그 말을 많이 쓰는데요. 증험이라고 하는 말을 있습니다. 증험. 옛날 개역 한글에 증험. 보시면 이 신천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결국 제가 지금 말한 것도 여러분에게서 증명이 안 되면 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말이에요. 여기 또 표현,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표현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식이냐면, 성경을 꼼꼼하게 보자고 얘기했으니까, 그 선지자가라 그랬으니까 이게 자칭 선지자가 되겠죠. 그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말을 넣어줬다면, 잠깐만요. 여기 또 이쪽 부분을 바꿔서 볼게요. 신명기 18장 22절. 자, 만일 선지자가 여기 보면 한 말이니, 여기 나비, 선지자라고 돼 있죠. 여기 선지자란 말을 썼네요, 원문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험이 뭐냐, 뭐가 간 걸로 한번 볼게요. 증험이 뭔지. 증험, 여기서 말한 대로 증험, 존재하다, 하야 동사, 이거 증험이라고 또 되어 있네. 있다, 되다, 존재하다. 그렇죠. 존재하다.
뭐 크게 의미가 다르진 않죠. 근데 이제 증험이라는 이 증험, 증거와 뭐 어떤 이런 걸 거 아닙니까? 한문이면. 그 단어는 아니고 그냥 있다, 존재하. 여기 보시면 여기 증험. 동사잖아요. 여긴 명사로 되어 있는데 재밌네. 자, 여기 증험이라는 요 단어를 보세요. 증험. 있죠? 동사입니다. 동사. 말한 것이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원래 번역은. 근데 아무튼 뭐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보면 증험이란 말도 뭐 그렇게 뭐 명사적으로 번역해도 의미는 크게 훼손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제 얘기가 이제 이렇게 잠깐 그 질문에서 여기로 넘어왔는데요. 삶에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도 하나의 그 하야 되는 거니까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강화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마지막, 이게 다 말씀을 지금 영적인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뭐 이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관념적 깨달음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이제 관념적 깨달음이라고 말하면 또 너무 애매하니까 깨달음만을 가지고 있는다. 왜냐면 관념적 깨달음이라고 말하냐면 사실 말씀이 주는 깨달음은 주님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건이나 이런 내용을 만드신 분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이제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라, 그 지금까지 살았던 것에 대한 그 행위들을 계속 수십 년 반복해온 그 제자들에게 그게 왜 그렇게 됐었는지, 그 일을 왜 반복적으로 해왔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라고 하는 것으로 말해놨는지, 그리고 그 행위를 할 때 왜 그분이 그거를 받고 또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이거는 관념적 깨달음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깨달음은 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GSP 있으세요? 2007년생부터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챙겨주세요. GSP 있으세요? 2007년생부터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분증을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챙겨주세요. GSP 있으세요?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챙겨주세요.
상품입니다. 이건 해당은 아닌데 세코스 딸기. 아, 그 이거 피치인데? 피치? 딸기? 딸기에만 되는데 같은 상품에만 되는. 아, 이거 네. 잘못 썼어요. 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분들이 나중에 봉착하는 문제점이 뭔가 허전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표현을 했죠. 여기 관념적 깨달음만 굳이 얘기하자면 뭐 제 경우를 얘기하자면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모든 역경 속에서도 로마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자신들이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되고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었잖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요. 이 성경이 가상이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참 말이 제가 걸리는데요. 성경 내용상으로 그런 12제자, 가상적 12제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조상들로부터 조상들이 받았던 말씀과 자신들이 이런 역경 속에서도 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예수께서 오셔서 다 풀어주시고 구약에 있었던 얘기들을 파격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율법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일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질타도 받고 뭐 이런 경험을 한 거죠. 그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기적을 봤을 때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의 깨달음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지만 결국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관념적 깨달음만 가졌다고 CSP 있으세요? 1+1 힌트 상품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카드를 챙겨주세요. 관념적 깨달음만 가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12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기적을 보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현실을 이겨낼 때 힘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게 관념적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게. 근데 나중에 사도들이 됐을 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관념적 깨달음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실제 주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실제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상대적 예수 그리스도인 분만 있잖아요. 상대적 예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럼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제 현상들이 이런 겁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알게 된 성경 내용이 당신의 삶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마지막 그 고들한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이제부터 성경을 알고 지금의 삶에서 변화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이제 영상의 시간상 30명 하면 좀 지루해 질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영상을 필수 질문들
하고 여기다 1이라고 해야겠네요. 1이라고 하고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와 그러네요. 그 부분만 그분들에게만 하는 필수 질문들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게 비공개로 올리지 않아도 그냥 공개 영상으로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오늘은 뭐 말씀을 보고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부터 좀 기본적인 이거부터 정리가 되고 좀 생각을 해둬야 말씀이 들어가더라도 그 터가 좀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 개인적인 제 생각대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